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를 찬양하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없이 지속됨을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 12절에서 21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로 그들의 필요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느헤미야 9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안내자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동행자임을 보여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보호와 인도를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빛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는 인도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선한 율례와 진리의 법도를 주신 하나님은 백성에게 자신의 때를 명확히 알리셨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령하시며 쉼과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며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며 율법의 본질이 사랑과 정의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말씀을 단순히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생명의 길로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백성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며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훈련시킵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를 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양육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행역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율법의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말씀을 소홀히 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양육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길을 밝히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반역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잊고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선언하며 배교의 길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의 죄악을 뛰어넘고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이 자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구속의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으며 그 은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과거의 죄를 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용서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 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빨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인격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세심한 공급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과 시간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그의 공급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양식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은혜 안에 만족함을 누립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뢰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또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림절 그분의 섭리를 기대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더불어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기 소망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